42절부터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영석께서 읽는 참절 감사와 기쁨이 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서두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크게 깨달아져서 또한 감사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저도 많이 읽었죠.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기도하면서 깊이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기쁨이 또한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3일 날 미국에서 오신 그 문흥국 목사님의 강의를 부산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들었는데 약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 앉아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아주 유명하신 그 분이죠. 오신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그렇죠? 예. 박윤선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신학자신데요. 이분을 담임으로 모시고 있었던 분이라는 소개를 들었습니다. 이날 문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신앙의 세 가지 기초. 저는 이렇게 숫자가 탁 너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제목으로 6시간 동안이나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신 내용 중에서 두드러진 것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자기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자기 계시 핵심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계시로서 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냐라고 하면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 이걸 이제 영어로 캐릭터 가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무엇을 할 것인지 그 플랜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행사를 알려주신다고 매우 강조를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정적인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제가 다시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전병에 누워있는 병자를 낫게 하셨는데 이게 기적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태클을 걸고 해야 되는데 딱 꼬투리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쪽으로 쏠리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지지를 끊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 시비를 걸게 되었죠. 예수님은 이 기회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생명권과 심판권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주는 그 5가지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하고 원고를 찾아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증언하는 이 5가지가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게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네 번째는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해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자정적인 설교를
결국은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아하 이거구나 라고 하는 지혜가 좀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슬림 청년들은 하나님을 알라로 잘못 알고 잘못된 편집된 선지자의 마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굳게 붙들고 있는 것 종교성, 또 불교 문화에 젖어 있는 동남아 청년들에게 이 성경을 반듯하게 잘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신 일이 뭔지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거면 됐다. 신앙생활이 가장 기초적이고 완벽한 이 내용이 전달될 수 있다는 원초적인 확신이 저에게 왔습니다. 더불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성품과 성령님이 뜻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인 배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와 똑같은 표적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카 사역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다카가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일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해지죠. 그래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키워드 2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사랑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랑과 거룩 키워드를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2가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인간의 원초적인 원형 모습 2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말씀이 있는 거니까. 그게 뭐였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의 형상 회복은 바로 코이라네아 형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인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사랑의 이 회복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이 구원의 과정 안에 있구나라는 것으로 저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난 두드러진 모습과 표적들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싶은 것이죠.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삼위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면들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카 교회가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이런 영적인 시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장 우리가 모습을 떠올리면서 성찬과 애찬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하면서 저는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 금요 기도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모습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힘쓰니라 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따라갔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43절 내용에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은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의 흐름상을 볼 때 공포의 두려움이 아닌 것 아시겠죠?
이거 두려움은 뭡니까?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그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은 우리가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의 말씀하시는 이 두려움인 것이죠. 이제 43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중간적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아도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들이 예수님 시대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은 이 이후의 기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장 4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의 몸으로 결속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교제를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는 생활의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이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이제 공산주의 같은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죠? 자유함을 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도록 내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내어 놓을 마음 자유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이제 2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고, 이 반응은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특별한 현상이다 라는 일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일을 하셨던가 라고 보여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철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돈은 돌아야 한대요. 돈은 돌아야 되는데 사람이 돈을 꼭 잡고 있으면 꼭 잡고 있는 사람이 돈대요. 이게 참 유머 같은 얘기지만은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듣고 있죠? 자녀들에게 돈은 돌고 돌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의 알을 낳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재정을 주신 그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각시의 모임과 또 성경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초기 예루살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유대 전통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습에 따라서 모이긴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코이노니아 영성에 따라서 그들이 신앙적인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면서 또 이 예배 모임에 동참하도록 초청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고 집에서 모여 교제한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쳐서 아마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졌겠다라고 상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눈 모습,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우리 다카이든 적용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제가 우리 집에 한 번도 오시지 못해 초청을 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유언사업은 하다 얘기했습니다. 한번 모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더러 떡을 떼며 하는 모습도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2장 4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입니다. 이들은 이미 성령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뭡니까? 자발적이며 자유함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너 무슬림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의무로 하는 것 같다고. 의무로. 이거 하면 복을 받고 그래 복이 쌓이고 그래서 하루에 5번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배경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받은 축복과 은혜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대로 성령이 임하면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 제가 현상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으시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2장 47절 말씀 중반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께 칭송, 예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들도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칭송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법을 초월하게 살게 됨으로써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할까요? 요즘 우리가 기독교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뿐인 그리스도, 겉의 모습은 기독교인이고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많은 욕을 얻어먹게 되겠죠. 2장 47 하에 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주께서라는 부분을 주어를 놓치지 마십시다. 그죠? 주께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눈에 드러나는 건 사도들이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복음 전하고 막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가지고 사도들이 주인공으로 막 드러나고 싶게 쉬운데, 분명하게 기록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이 강조, 주어를 바꾸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분명히 제자들이 흘렀던 것 마음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명령해 주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이 되는 복음 전파가 지금 자기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보게 되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표현을 보면 뭡니까?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 기록을 보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구나,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닭과 성교인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런 부흥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압축해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절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키보드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양육이죠. 이거는 셀 모임을 강조하겠죠. 그 다음에 교제죠. 코이노니아 영성을 살리기 위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식탁 교제도 이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교회에서 군데 이 운동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 그런 어떤 기준들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까? 예배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42절에서 47절 이 제목을 제가 성도의 신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단 이유는 이 기록 기준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하는 기준 사실로 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무슨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가지고 만나고 싶다고, 다카에 오겠다고. 근데 다카 오기 귀찮아서 야 우리 집으로 우리 집에서 애들 만나보니까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오픈을 하고 자주 가야 될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영상, 다시 뭡니까? 코이노니아 영성 회복을 위해서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코이노니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되어진 원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깨어진 코이노니아,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해서, 성령으로 임해서 이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무속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는 뭘 통해서? 양육과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하는 모습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복된 공동체로서 참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회복하고 누리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성령의 형상이고 성령의 뜻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비유 중에서 정말 멋진 비유가 있죠. 그것을
교회를 뭐로 비유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 두드러지고 큰 교회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성도 개인이 많으나 한 몸으로 살아가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당한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기뻐하는 하나의 공동체, 성령의 형성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도의 바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험이 쉽게 사실 잘 안 만들어져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뭐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면 누가 잘 되면 막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괜히 막 그냥 마음속에서 나는 못 꼭하고 이렇게 또 혹시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투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님의 성품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번쩍 정신이 들어서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죠. 내 힘은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각각 성경 공동체에서 일어나면은 우리의 공동체의 힘으로 이주민 근로자들하고의 만남도 그렇게 영적인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예. 어제는 방가르드 친구들이 저를 쫄라가지고 부산에 뭐 불꽃 축제 이거 어떻게 정보를 들었는지다고 좀 구경하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5시 마쳐가지고 5시 반 40분에 애들 차 태우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가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도 안 했는데 장로님 언제 선생님 언제 방글씨 오실 겁니까? 대접하고 싶다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고 참 기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서는 어쨌건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유 경험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러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게 또 나오거든요. 제가 그것만 앞에를 당겨서 읽겠습니다. 4장 32절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정말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구나. 그리고 2장 기록이 2장 3장 기록이니까 또 4장 뒤에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역사가 잠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는 내용이죠. 제목은 제가 왜 나를 쳐다보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기 혼자서 걸어올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읽으면서도 이 베드로가 그들이 잘못한 부분을 직설적으로 바로 선포하죠. 이 용감성.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이 3장 사역은 이 다카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주민 사역의 비전을 바꿔서 이론부터 결정을 했죠. 복지에 너무 쏠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고요. 그리고 복음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정반을 만들었죠. 내용이니까요. 예. 정반을 복음에 집중하는 쪽으로 정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름을 뭐라 할까 하다가 다문화 카페 교회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름을 먼저 지었습니다. 땅도 없고 건물도 아무것도 없는데 비전 받았으니까 실천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교회 이름을 정한 것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교회하고 좀 협력이 좀 어려워진 것, 좀 삐걱거리는 게 좀 있었습니다. 예. 그 목사가 있나? 제가 좀 축구하나? 이런 시각이겠죠. 예. 그러면서 교회 대 교회로서 좀 분리되어진 어떤 뭔가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부분으로도 깨달아지기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줄여가지고 다카 교회라고 부르니까 참 부르기도 하고 참 기뻤어요. 예.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아내를 통해서 부산대 전공하시는 분이죠. 예. 이 디자인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자비랑으로 그냥 해주겠다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미지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별이 몇 개예요? 그때는 15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나라 라오스가 추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이 계약을 맺고 오는 나라가 16개 나라거든요. 정식으로. 예. 그래서 별이 16개입니다. 나중에 수정이 돼가지고 16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로고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6개입니까? 미안합니다. 이거 옛날 걸 돌리네. 16개 사람 수정하더라고요. 16개 됐습니다. 이거 16개. 고마워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제가 또 뭐냐면 이 다카라는 DACA 제가 마음대로 막 썼거든요. 이게 좀 뜻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욕심이 좀 생겨요. 그래서 네이버 선생님에게 좀 물어봤죠. 다카 딱 치니까 뭐예요? 스페인어로 뜻이 달라, 주라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을 받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을 찾아내서 읽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달라 주라 라는 말씀이 딱 오는 스토리가 사도행전 3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장을 폈습니다. 해가지고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앞으로 다카 사역의 프레임은 사도행전 3장이다라고 제 스스로 결심을 하고 선포를 했죠.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밖에 없었어요. 선포하고. 그래도 이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그래서 저한테 의미가 있는데 이 본문에 따라 3장이 나오니까 제가 과거에 비전을 받았을 때 기록한 제가 일기가 있거든요. 히즈 스토리입니다. 그걸 제가 막 뒤져가지고 찾아내서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 중에서 제가 이거 그때 기록한 건데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부분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뜻밖의 기록이 좀 있더라고요. 다문화는 뭐냐? 1차적으로는 밀양의 구조는 외국인 다문화 이 가정의 백성인데 2차적으로는 저는 한국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도 2차적으로 포함된다까지 폭넓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교회 각실 각 한 나라씩을 이때부터 벌써 한 교회가 한 나라씩 책임져서 사역을 하자라는 마음을 좀 품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뭘 가지고 하지? 그렇다. 성경을 가르치면 되니까 TNM 이 매우 성경적인 교재를 가지고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배우고 이 교재를 가지고 전도와 양육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다문화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일 예배를 하는 카페 교회를 실시한다. 막 이런 걸 메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성경을 봐야 되니까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또 유영 선교사가 또 전문 강사이니까 이걸 상설 강의로 열겠다는 마음을 그때 먹고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목사님 하나님 막 성령님 감사 올리셔가지고 바쁘고 힘든데 요즘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이 좀 더 폭넓게 좀 이제 오픈되어지는 상황이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면은 밀양 지역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일어나는 운동을 기대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이 표준을 바탕으로 주물단지 전도 병량을 세우자라고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한 것 중에서도 동력의 방법도 메모를 해놨어요. 밀양 선교 협의회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가겠다라고는 결심을 했죠. 동력이 핵심 키워였으니까요. 그러면서 밀양 지역 교회가 주물단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때 그 이주민 사회의 가장 모델적인 그 선교회가 인천에 있는 한국 외국인 선교회더라고요. 예. 그분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전략 전술을 제가 배워서 실천하겠다라고 해서 메모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전도 양육교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35개국이었거든요. 언어로 되어 있는 TNM, Train and Multiply를 사용한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선교 전략을 세웠던 기록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2016년 메모를 해놨는데 6월 3일날 묵상 기록에 느헤미야 2장을 제가 읽고, 느헤미야 얼마나 감동적인 기록입니까? 주물단지 다카교회 설립, 이렇게 기본 정신을 기록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록한 겁니다. 밀양 수산 땅에 2,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옵니다. 저는 지금 그가 보니까 땅을 고르고 있습니다. 안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도저로 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로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당연히 기도 동력자를 기다립니다. 해서 카톡으로 제가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좀 알렸죠. 그래가지고 한번 자발적으로 기도 동력자를 신청해 주신 분들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름 다 메모해놨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때 86분이 자발적인 기도 동력자의 명단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음에 또 행사 있을 때마다 이분의 이력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소식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기록으로 또 뭡니까? 우리는 이제 유람선 여행에서 항공모함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뭐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각 공단 가까운 곳에 다카교회 설립을 해야 된다는 감동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물 같은 기록을 제가 살펴보면서 모금 과정과 또 그 감동과 또 사실 이제 밀양 제 묘교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고 싶었던 마음과 또 헌신의 오해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카메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록 중에서 나의 진심은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오해를 받으니까. 왜 제 얘기가 자기 거 하면서 교회 보고 돈 1억을 내달라 이런 부분들이죠. 오해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좀 눈물이 나는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도 좀 마음이 좀 울컥했고 이 기록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후배 장로들을 좀 같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옛날 얘기를 좀 나누어서 회복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메모 하나를 발견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세령교회 신땡땡 권사님, 신원수 권사님입니다. 신원수 권사님이 그때 카톡으로 바로 메모를 주신 게 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회를 주시면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 기록을 본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없었죠. 그냥 스킵한 거예요. 이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있고 내년에는 특별히 밀양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그때 질문하셨던 그 질문대로 지금 강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섣불리 전화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신 권사님의 상황을 임정식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밀양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 그분들이 나간 멤버 중에 있거든요. 그때 막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했거든요. 그 뭔가 사정이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임 장로님한테 물어봤죠. 예상대로 신 권사님은 항암 포기를 하면서 암 투병 중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에서 지원하는 강의까지 가능한 한국어 강사 자격증까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역설적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파서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상식이 아니라 신구사님이 기회를 만약에 받게 되면 그분이 쓰러지는 순간까지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 혹시 그렇다고 그러면 기회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공유하면서 아내가 신권사님께 전화를 했죠. 근데 전화를 받으신 신권사님이 그러잖아도 한국어 강의를 할 수 있었는가 해서 우리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반응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보게 하셨구나.
라고 해서 제가 정말 울컥하는 감동이 왔고요. 아내하고 이걸 가지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참 울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정말 참 기쁘고 신흥선 권사님을 좀 존경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울컥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사실 좀 묵직한 마음이 좀 있긴 한데요. 결국은 이제 유권사는 내년에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전체를 아우르고 강사의 빈자리를 누구를 좀 해야 되지라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신권사님이 채우게 될 것이고, 저는 기대하기로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롭게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탁가 성교인 공동체도 이렇게 우리가 멤버십으로 기도에 열심히 하는 그 중에 이 치유의 은사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3장 기록을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병이 낫게 하는 과정의 기록을 좀 보게 되는데요. 3장 4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면서 안전병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합니다. 이걸 볼 때 베드로가 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왜 우리를 보라 했을까요? 이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것이고, 상대에게도 충분하게 기도의 힘으로 낫게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포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심정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뒤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그 환자가 발과 발목이 고침을 얻고 뛰어서서 걸을 뿐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몹시 놀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볼 때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이 안전뱅이가 왜 성전을 뛰어갔을까? 평소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구나. 그리고 또렷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의 존경스러운 시선이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시선을 깨닫자마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3장 12절이죠. 베드로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주어를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비전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한 후에 또 그것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표적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와 하면서 쏠리는 그 시선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고 그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뭐처럼요? 12절처럼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귀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뚜렷하게 이 부분이 선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언제인가 모르겠는데 아마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그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 연설을 받고 싶었습니다. 예, 집중적으로 기도했죠. 항상 기도했습니다. 앉아놨으나 뭐 당신 생각에 앉아놨으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치유 연설을 주십시오. 치유 연설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도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치유의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을 두드리는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왜 이 치유 연설을 받고 싶으냐? 너 정말 자신 있냐? 너 정말 자신 있어? 이 질문이에요. 제가 이 질문 듣고 내가 왜 치유의 기적을 바라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쏠리는 시선이 목적임을 사실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 꾸준한 질문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 즉시 이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예, 자신 없습니다. 그때는 자신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 지금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10년 후잖아요. 지금 탁가 사역장에 이 치유의 기적이 필요하다. 이게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이제 아이 메시지가 이거 현장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계기는 언제냐면은 바람이가 아시는 대로 뭡니까? 전리순 쪽에 아파가지고 이 약을 먹고 저 약을 먹고 굉장히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그 고통을 가지고 이 닥터에 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이 된 게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면은 얘는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낫게 해야 될 병이구나 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병원에 계속 들락들락거리면서 집중적으로 도와주면서 제가 하나님의 방법 그 부분을 쏟아놓고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탁가사에게 치유기적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포괄적으로 바라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기 너 자신 있냐?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이주민 청년들이 자기 나라에서 살아오면서 키워진 종교의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언어의 소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내는 것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정말 유학생들은 저녁마다 만날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다 공통적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제가 이렇게 해서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견고한 복이 벽에 허물어지고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 현장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타카에서의 치유 기도는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합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일을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이 사람을 걷게 하는 자는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이 기적을 치유의 기적을 사모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명하게 밝히면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모하는 기도를 하면서 실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쉬운 한국어 예배를 하면서 그 징표를 한번 보여주셨더라고요. 다니엘이 허리가 아파서 아시는 대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죠. 다 아는 사실이죠. 예배 때 세 번째 합심 기도를 한 후에 깨끗이 나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는 그 목적으로 치유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기도를 선포하며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엄격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어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영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읽게 된 거예요. 그 매일 말씀은 영상으로 쭉 흘러갈 수 있다가 제 눈이 번쩍 떠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가 이게 이걸 말씀을 볼 때 왜 마음이 번쩍해가지고 스톱시켜서 다시 반복해서 계속 읽어나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1절 2절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비를 이렇게 병 치유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구나. 전도비를 주신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전도의 보고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6절이죠. 제자들이 제가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을 깊이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전도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 복음 전하는 데 있구나. 그럼 제가 지금 이 원문을 막 작성하면서 이 말씀을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그 자신이 참 없었는데 이제는 이 종교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이 뭡니까? 결과가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뭐다? 병을 고치더라. 6절은 같이 읽으시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체입니다. 일체. 자, 이제 근로자들 질병을 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격적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이 기도의 방향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 청년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하는 것이죠. 치료가 되면은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알게 하고 말씀을 확인시켜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교도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카 현장에서도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